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시리즈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거침없는 복음과 교회.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가 가르치고 그가 행하셨던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되어지고 세워져 갈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묻는 질문이 스스로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것인지, 이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인가, 그 목적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 확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가치를 지키고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무릇 먼저 쓴 글에, 이건 뭐죠?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게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일, 이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내용이 많아요.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충분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한 누가복음. 그래서 저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앞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 그리스도로 하셨던 사역,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이어져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확인한 거예요. 전에 내가 먼저 보냈던 누가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쳤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중요하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것, 그것 때문에 꼭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이 교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함께 나누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됨이고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멋있고 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영상 보셨죠? 그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 화려했던 유럽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지 못할 형편에 대해서 교회가 문을 닫히잖아요. 겨우 100년 전 그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 우리 한국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 세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율리엄 캐리를 보냈던 그 교회가 이제 뭐 다른 타종교의 템플 성전이 되고 술집으로 바뀌고 디스코장으로 바뀌고 해교 사원으로 팔리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토록 거침없이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초대교회,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마다 그 세워졌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지탱하면서 힘있게 나갈 수 있었던 그 복음을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모이면 고백되어지고 누려져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그저 좋은 내용을 듣기 위해서일까요? 어쩌면 자기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쳤던 그 능력은 우리를, 어쩌면 그 시대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는요, 지난 누가복음을 총망라하면서 또 그것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약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일을,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행진,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5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제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자고 요청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죄악의 권세, 사망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자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만 알지요. 그들은 이것을 몰라서 엉뚱하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인격이 없어서 그렇다, 세련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인생에 만족함이 없고 뭐 행복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첫날 첫 번째 설교, 첫 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로, 이걸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능력으로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거침없는 복음과 교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 누가복음의 결론이자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는 능력,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끝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3년간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참 중요해요. 어쩌면 이 40일간의 사역은 지난 3년의 공생애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지난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을 박살나기 위해서, 결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일성이라고 그 이야기하죠. 처음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마태가 이야기했던 4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태복음 보면 수없이 많은 비유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여기 보면은 똑같이 계속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보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떠나요? 마가복음 좀 급해요. 빨리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실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등장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시험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처음에 사단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왔는가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왔거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이 땅의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앞으로 사도행전에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이 성도 한 명이 가진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 우리에게. 여러분, 왕의 권세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왕의 권세가 그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슬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북한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똑같은 한반도잖아요. 근데 북한을 다스리는 왕과 그건 전제 군주잖아요. 북한 그냥 이렇게 세습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남쪽에 있는 대통령, 그 권위에 따라서 전혀 다른 70년 만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나오게 됐잖아요. 핵무기만 만들면 다 된대요. 백성 뭐 수십만 명이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왕의 권세예요. 그게요. 지금 뭐 평화다, 뭐 비핵화다, 뭐 평화협정이다, 정전 뭐 회담을 한다, 시끄럽고 참 말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가 지배하는 것에 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단으로부터 자유, 거짓으로부터 자유,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전하는데요,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법정에 세워서 신문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 사람들이 보기는 잘 봤어요. 보니까 권세가 있거든요. 보니까 능력이 있거든요.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노라. 더 나아가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 하나님 나라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고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사단 권세를 제일받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벌써 예언했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올해 우리 들어서요, 작년에 우리 퀴즈 많이 했지만 지난 3년 이상 동안 우리 삼시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삼시기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나의 말과 행동,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왕 되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해요. 한 1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왕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왕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정말 그분을 성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사단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03편 8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셨으며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신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복음을 통해 전해지고 이 복음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는 능력,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야 될 게 성령 충만은 교회의 약속입니다. 우리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한 구절이 교회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도행전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말을 하겠죠.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축복이 앞으로 성취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에 약속했던 성령,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성령의 이루와 인도하십니다. 이 9장 그 바로 다음 10장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저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에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6장에 가면 13장에 가면 어때요? 이제 1차 선교를 통해서 구브로, 바보 그쪽 소아시아 쪽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또 16장부터는 저쪽으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사도행전 끝날 때쯤 가면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증인되리라. 이게 교회가 받은, 성도가 받은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사람 진짜 최고 부자예요. 그 사람 최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가 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분부가 명령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진짜로 그 다음 2장에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요?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이례적이다, 그걸로 끝났다, 아니 뭐 영구적이다 논쟁하지만 그거 논쟁 삼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지금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왜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는데요, 그 당시 그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말에 능한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다. 여러분, 말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면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18장 25절에 보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아볼로가 진짜 멋지게 설교를 잘했어요. 정말. 근데 이 누가 일행, 이 바울이 거기 가서 보니까는 정말 잘 가르쳐요. 말도 잘하지요. 근데다 성경도 잘 알죠. 근데 보니까 하나 문제가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래서 19장 바로 뒤에 가면요, 바울이 그 현장을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잘못되겠다는 것을 알고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참 좋은데 이 문제가 바울의 눈에 발견된 거예요. 그때까지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게 많은 증인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거기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투란노 소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폈잖아요. 말씀 운동이 벌려지면서 거기에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버리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린데 은 5만 양인가 돼요. 놀라운 역사지요. 성령 충만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19장 마지막쯤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곳에 전도의 증인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아십니까? 감리교 창시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참 좋은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신앙 가문뿐만 아니라 영국의 당시 최고 학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 선교하러 왔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7년 동안 선교했는데 인디안 선교하고 신앙도 좋고요, 가문도 좋고 배우고 학력도 좋고요. 근데 실패하고 힘없이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나서 저기는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는데 한쪽 가에서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있게 찬송하고 담대하게 막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를 높여서. 보니까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야, 저들에게는 뭔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와 다른 뭐가 있구나.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돌아가서 자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그곳에 어떤 분이 나와서 그냥 써진 성경책을 두고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주석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요한에서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The world is my parish. 세상은 나의 교구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전도를 선언한 거예요. 전도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네.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받아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때 이 명령을 할 때 몰랐어요. 그렇지만 명령대로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말 가운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고 없는, 여러분 근데 안고 없는 찐빵 먹어보긴 하셨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였지만 정말 안고 없는 이 찐빵이라면요, 제가 볼 때 하나도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것도 형편없을 것 같아요. 맛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 the ministry without receiving the Holy Spirit. Do the ministry without receiving the Holy Spirit. 너 성령 받지 말고 사역해라. 일해라. 너 성령 받는 것 없이 교회 사역해라. 이거 진짜 욕중에 욕이래. 너 그래봤자 너 아무것도 못한다 이 소리예요. 너 죽을 둥 살 둥 헛고생만 한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첫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가진 세 가지 능력,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가정이 가정되어지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